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한식이 있어요. 24번째 말씀.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인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하 모양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는 모양도 불같아서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에 강차가 나며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강체의 모양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이 머리 위에 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라이터를 탁 켜보죠. 그러면 소멸하는 불은 이게 밝히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은 두 가지 색이죠. 네. 예, 밑에는 파란색, 위쪽은 빨간색.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딱 라이터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빛이 이게 퍼지죠.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궁창이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는 거죠. 남보석이 아주 파랗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보좌의 이 파란색 위에 또 이게 형상이 하나 있는데 이 파란색 남보석 위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 허리는 어디입니까? 허리띠 있는 중간이죠. 그 남보석 그 중간 위쪽으로는 단쇠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쇠, 연탄집게 아시죠? 네. 연탄집게 이렇게 연탄 갈 때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아주 빨갛게 달아오르죠. 예, 달아오른 쇠를 담금질도 있는 쇠다 해서 단쇠 달구준 쇠 같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아까는 허리 이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남보석 같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뭐래요? 불같다고 하고 있죠. 불같아서 동서남북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처럼, 무지개가 아름답죠. 예.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뭐라? 모양이라. 모양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랍니까? 아니요. 태극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랍니까? 태극기.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지금 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기. 이제 예수기. 북이스라엘은 진적에 망했고 BC 722년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가 돼서 에스겔이라는 학자는, 이제 선지자는 그발이라는 그 강에 이르르게 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했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도 불 같고 천국을 편듯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더니 지금 오늘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니까 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에스겔도 참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가 돼서 어느 한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보석 같고 그 허리 이상은 불에다 달군 쇠 같은데 동서남북으로 빛이 나면서 이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의 모양이 맞습니까? 네. 우리 어제 밴드에도 제가 그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 해서 밴드에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EBS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학술 기반을 근거로 태극기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EBS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하튼 간에 만물의 근원은 우리 주님 맞죠? 네. 하나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만물의 근원, 태극입니다. 그러면 에스겔만 이걸 보고 기록했으면 에스겔이 잘못 보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겔에 이어서 세월이 흐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약 7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또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반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지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그런 삶은 찾아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밤모섬의 유배 생활이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아마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온 천지에 전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온 천지에 전하고 싶은데 몸을 꽁꽁 얽어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을 때 참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 묵시록을 쓴 계시록의 주인공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서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가 있고. 잘 읽으셨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한 거죠.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푼 모습을 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푸른 구슬과 같이 또 홍보석 같이 붉은색, 이 두 가지 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푸를 벽자 벽옥, 붉을 홍자 홍보석.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동일한가요? 틀린가요? 동일해. 말은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모습을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은 태극의 형상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면 아까도 무지개가 등장을 했죠. 자, 무지개의 특징이 뭡니까? 일곱 색깔. 7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모습으로 출현하시죠. 인간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여호와의 신으로 출현할 때 그 주변에 7 천사들이 잠깐 역사를 합니다. 주님 행세를 하기 위해서 7 천사들이 이 주님의 손에 들린 7 별 있죠. 7 금촛대, 무지개, 7색깔 다 같은 근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양재동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양재동 과천 일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7 별을 그 교회당 건물에 붙여놓고 우리가 7 별이며 7 천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18살 먹은 유모 씨가 지금도 생존해 있죠.
아직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있어요. 3년 반 역사, 주님 오신다고 역사하고, 또 주님이 가서 네가 기다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해도 허허 형이 예수면 나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하고 또다시 자기가 계시받은 대로 또 그 때와 기한을 변경하여 3년 반 역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온 세상에 재앙이 막 임할 것처럼 그렇게 계시록은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과천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곱 머리, 바로 무지개가 여기서 나오는 일곱 머리의 일곱하고 동일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배우는 시간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럭키 세븐이 맞나요? 아니면 럭키가 아닌가요? 럭키가 아니죠. 럭키, 아주 럭키하다, 행운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들 주님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럭키 세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럭키 그거 아닙니다. 럭키 빼세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천사들이 영접을 했다면, 일곱 별이라는 존재들이, 무지개격으로 있던 존재들이 영접을 했다면 좋은 의미로 아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다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자, 우리 지지난번에 배울 때 12진주문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배웠죠. 예. 3년 안에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녹보석이라는 단계가 있었죠. 예. 녹보석이 뭐를 의미했습니까? 양자, 딸. 자. 삼형자. 딸격, 딸격이죠. 사명자격입니다. 자, 사명자가 주님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녹보석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보니까. 예.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태극의 형상 주위에 녹보석 같이, 무지개 같이 둘려져 있는 것들이,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은 이 녀석들이 주님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형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따로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무지개격, 녹보석격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 주님 주변에서 주님 행세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 행세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녹보석격으로 있던 저들도 다 이제 정부의 제재 속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되고 이 녀석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궁창. 철학에서 궁창은 뭐 세모나게 표현합니까? 네모나게 표현합니까? 둥그렇게 표현합니까? 동그랗게. 동그랗게 표현을 합니다. 궁창은요. 그래서 태극의 모양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야, 이제 그럼 태극은 끝났고, 그럼 옆에 있는 이 건, 곤, 감, 리 이렇게 되죠. 건, 곤, 감, 리. 곤에 해당하는 동문간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동문간의 문지기를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측에 셋이 있고 좌측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장이 13척이며 우리가 평생을 가도 이 성경 구절 볼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안 봤어. 생전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인데 이미 성경에는 2000년 전부터 기록이 있었어요. 말씀의 주가 아니면 에스겔 40장 10절에서 11절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동족이겠습니까? 동문간이라지 않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동족이겠냐고요? 태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셔선 그것을 기준으로 동족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좌편의 셋, 우편의 셋 맞습니까? 네. 동문간 보니까 네. 좌편의 셋, 우편의 셋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거 어떻게 쫙 맞춥니까? 뭐 중국에서 뭐 어기가 들어와서 뭐 박영효 씨가 태극기를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김응집 뭐 이런 사람이 뭐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괴가 아니고 사실은 팔괴다. 뭐 중국에서 들어왔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태극의 동문간의 문지기방이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문통을 한번 측량을 해서 제가 옆으로 그려봤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그 문통을 측량하니 문통을 측량하죠. 네. 광이 10척이요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네, 좋습니다. 자, 광이 10, 네. 광이 10. 네. 이 가로가 자, 세로 장이죠. 13척. 항상 주님은 0은 무한의 수니까 항상 빼시는데요. 10의 3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이 3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문간 문지기 방은 우리가 이제 열었고 주님께서 나머지는 아직 풀지 말고 있어라. 때가 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1장 16절을 보면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형태가.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한번 스가랴 1장 16절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질이 치어지더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보면 이제 우리가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서양은 7,000년, 중국은 6,000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중국 모든 대륙의 땅들이 이 하늘의 후손들의 자손으로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각종 증거 자료들이 중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 보면 그 귀족들이 쓰던 장신구들이라든지 또 제사를 지내는 만이산의 제단 같은 것들이 중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을 보면 저 중국 대륙 전체가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선비의 역할을 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냥 계속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땅을 내주면서 내주고 하다 보니 이 변방이 끝까지 몰렸죠. 한반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내주고 이제 땅 한 귀퉁이로 몰렸는데 이제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재림 예수님의 육체 속에 구자, 인자, 회자를 쓰셨던 이 인간 구인회 되시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 여호와가 되시는 상태죠.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아주 다 뺏기고 변방에 몰렸으니까 그리고 약 1000번의 외침을 당하면서까지 먼저 쳐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겠어요? 1000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한 변방까지 몰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야 될 영혼 구원을 시켜줘야 될 그를 모든 성도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임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지 어디 대한민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때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 진리가 있는 곳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게 묶이면 안 돼요. 지혜가 닫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름 준비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도 아니다. 뭐 다섯 처녀들 너희들이 무슨 슬기롭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다. 뭐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특히 다른 종단에서는요. 지금 거기 주님이 부활승천 하셨다는 그 자리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때가 다 됐다고 그러면서 막 거기를 지금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제 그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시오니즘이 지금 일어나고 뭐 그러긴 해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어디인들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육체라 그랬죠. 그 인간의 육체, 재림 예수님의 육체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재림 예수님의 육체죠. 그래서 그렇게 건축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그곳에 위에, 그 위에 뭐가 쳐져요? 목줄. 38선이라는 먹줄이 치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알죠.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이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신인데 입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2절입니다. 시편 89편 12절. 자, 누가 창조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런 상황을. 만국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누가 창조하셨대요? 주께서. 남과 북을 누가 창조하셨대요?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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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읽으세요. 바블론과 헤스로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제 결국 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즐거워할 날이 오는데 말 잘 들으면 호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악조건으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잘못하다 저도 허모시처럼 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이 가진 칼자루에 중국이 내리치는 망치에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 덕분에 경제 수탈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저 미국 경제 세력들에게 쫄쫄이 빨리고 뜯기고 살은 다 뜯기고 뼈까지 갈아서 다 지들 몫으로 가져갈 주변에 이렇게 악독한 존재들밖에 없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주 재림 예수님의 피 흘려 역사하신 이 역사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재차 인간에게 보내준 이 귀하고 값진 이런 복된 순간에도 저들은 리젝트합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면 어머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부자다. 빚질 일을 가득 안고 허튼 소리 하는 거 다 듣고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예배 시간 되면 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 재림하셨다고 하면 얼른 알아봐야 되는데 리젝! 나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정도는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예수라니요. 다시 왔다니요. 그 사람이 예수가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봅니다.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이, 예수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진안에 그런 사람이 나왔대요. 진안이요? 아마 분명히 본인이 예수인 척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라고 증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예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인 척했을 겁니다. 예수라고 정확하게 내가 진짜 다시 온 예수라고 말한 분은 우리 주님, 재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말은 해외 선교를 15년을 했다는 분인데 이렇게 리젝 거절하시더라고요. 에스겔 4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북쪽을 향해서인가요? 남쪽을 향해서인가요? 남쪽. 천국복음 전도의 이 초막절 역사가 남쪽에서 시작됐죠. 네. 바로 에스겔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시편의 이 기자도 남북을 창조하는 것을 보죠.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 남쪽으로 성읍 형상이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절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임하셨을 때도 말일이었죠. 그때도 말일이었습니다.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하셨죠. 그때 하늘 천자죠. 첫 번째 하늘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하였던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여실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천국 1호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새하늘 새 땅이죠. 그때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재림 주님을 중심으로 새하늘격, 새 땅격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천국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일에, 이 말일은 두 번째 천국이 끝나는 그 말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성경을 이 돈 벌어먹는, 자기 월급 받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말일이 되는 거죠. 무슨 지구가 진짜로 없어지고 우주가 막 실제 우주가 막 사라져버리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신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 땅덩어리가 막 뜨거운 체질이 다 풀어질 거래요. 하늘에 축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냥 말려서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이 어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화가 돼가지고 아주 멋지게 공기가 없는 데서도 살 수 있고 막 체질이 다 풀어지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공기도 없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무슨
새하늘 새 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곳에 막 아주 잘 살게 해주는데 그곳에 가만히 보니까 막 길이 황금길이고 막 진죽으로 막 꾸며져 있고 막 너무 행복한 곳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괴상망측한 무슨 희한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교황이 무슨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무슨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무슨 컴퓨터 바코드가 무슨 손에 박아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런 거일 거라고 막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뭐 애매한 사람들만 잡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산이 비유라고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전, 집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머물러 있으신 집으로 삼으신 전,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집전, 이게 우리 재림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 그 전, 그 산은 조직체라고 배웠죠. 그런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작은 산이 있다는 거죠. 예, 작은 산들보다 위에 뛰어나다. 만방, 세계에 만 가지 복음을 가진,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내가 복음을 쓰고 아주 자기 이름으로 복음을 쓴 존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각지의 모든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자기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 재림 예수님의 이 복음 앞으로 이제 몰려옵니다. 그때가 이제 셋째 하늘이 열리는, 셋째 번째 천국이 열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보다 가장 큰 조직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조직은 어디일까요? 지금 가장 큰 조직은 약 15억 명 정도가 믿고 있는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 무슬림 종교단체보다 더 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엄청난 조직체로 이 뜻이 높고 고귀해서 높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렇게 큰 산이 될 수 있는,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같은 말이죠? 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지형적인 것, 그리고 태극의 모양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자, 어떤 존재가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하며 나아가는 입술의 열매. 약 100여 년 동안 우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이게 만일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2000년 가운데 100년은 얼마 안 되는 세월 아니에요? 그렇죠. 1882년에 이렇게 태극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아닉테라는 사람이 이 친일파인데 이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요즘 친일파가 만든 걸 우리가 불러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나 궁뎅이나 방댕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든지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든지 같은 말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찬송가가 어디 또 있겠어요?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애국가가 개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아마 이 하느님 빼자고 할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느님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애국가가 어디 있냐? 이건 유치하다. 종교색에 어긋난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태극기 부대에 기독교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설치는 바람에 젊은 그 청년들이 지금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큽니다. 지금 요즘 반기련이라 그래서 반기독교 연합이 생겨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뭐 볼상사납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이. 아마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럴 일이 생길 때 생기더라도 뭐 그때는 뭐 보호막이 다 깨지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백제가 나라가 없어지고 새 나라가 들어서듯이 뭐 국호가 바뀔 운명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저는 아마 2022년 4월 25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가 국호가 없어지고 이러면 뭐 애국가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애국가가 없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00년 동안요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 다 성을 쑥대밭을 만들고 인육을 먹었던 그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 그런 일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국가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재림 예수님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동조했던 이 세력들이 빨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조건으로 이루는 천국일 것입니다. 호조건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예. 저도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뭐라고요? 누구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다고요? 여호와로. 대단하죠. 어린애들이 막 때런지어서 놀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갑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사탕 2개가 있어요. 근데 저 많은 애들한테 사탕을 다 나눠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꼬맹이가 막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다 번쩍 놀고 있는데, 야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아 저는 누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너 나 아냐?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너 왜 인사했어? 아버지가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너 잠깐 이리 와봐라. 걔한테 사탕을 주지 않겠어요? 네. 네, 인사 잘하고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한테 주듯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육체가 받았다 그랬죠. 그게 여호와라 그랬죠. 네. 재림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만. 재림 예수님을 여호와로 삼은 그 나라는 뭐가 있대요? 복이. 복이 있다.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백성이죠. 맞죠? 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있도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기념치모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아요. 아, 스스로 계신 자, 기념치고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누가 이름을 붙여준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영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헵시바, 비올라 막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성서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거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인간의 육체와. 그래서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아닐 때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선거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걸어다니던 그 청년의 몸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하시고 또다시 육체가 바뀌면서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미리 하시잖아요.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2000년 전 예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막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 모든 걸 다 비추어 보았을 때 여호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호와의 뜻을 이해한 자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